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찬송가 2장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온 각처에서 하나님 예배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번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주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항상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험악하고 악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들어서 주시어서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아버지 온 각처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생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민족의 동양 복음의 나팔수로 인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일들을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과 기업과 직장에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흡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아멘.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2부 성가대 반주자입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정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쁜 일과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행여 슬픈 일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드리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삶을 채우고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각종 기도의 제목과 목적을 위하여 목적 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함께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풀리고 열리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백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며, 또 원로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그 삶이 찬양과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3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주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 되게 하소서입니다. 성도님들은 모든 기도회와 예배가 최우선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 감사 생활은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오늘은 목장의 날입니다. 꼭 각 목장별로 좌석하시기 바라며, 목장의 날 관계로 3부의 배우 교회 버스는 12시 15분에 출발합니다. 학습, 입교 및 세례교육이 3월 10일과 17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각 남녀 전도회장, 목자장 및 목자, 각 권사회장님이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3부 예배 후 1층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환영, 신앙 및 교회 생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제자대학이 3월 6일 화요일에 개강됩니다. 우선 교육 대상자는 각 목자장과 목자이며 강의 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오전 10시, 오후 8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이사, 입원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귀한 새 가족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호명을 하면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용섭 성도님, 박조예 성도님, 예,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99주년 3.1절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3.1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당시 우리 인구 총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었고 210개의 도시에서 1500회 이상의 집회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7,500명이 죽임을 당했고 16,00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47,000명이 투옥되었습니다. 3.1운동에는 전체 기독교인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8만여 명이 참여했고 이 일 때문에 112개의 교회가 파괴되었으며 2,190명의 기독교인이 투옥되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미션스쿨이었던 연세대학교, 당시에는 연희전문학교였습니다.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은 전체 학생 120명 가운데 70%가 일본 순사에게 연행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화 여전에 다니는 유관순 열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3.1운동에서 기독교를 결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3.1운동의 역사는 바로 기독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의 시작을 알렸던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들이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 33명의 민족 대표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 기독교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1.3%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민족의 아픔과 고통의 제일 첫머리에서 민족의 독립과 나라 사랑을 몸소 생명처럼 실천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형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3.1운동에 그토록 적극적으로 참여했을까요? 독립만세를 부르는 그 일이 자신들이 누리던 평안과 안녕을 빼앗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희생시킬 뿐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마저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은 의미가 있었고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독립된 나라에서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대, 그 장소에 있었다면 나라의 독립에 기약이 없고 영원히 일본이 조선을 통치했을 수도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던 그때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 보였을 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외침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이라 말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 번쯤은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3.1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은 복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얼마나 복을 원하는지 한자 이 복복자를 숟가락에도 새겨놓고 밥그릇에도 새겨놓고 옷장, 벽지, 베개, 이불 새겨놓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복자가 새겨진 그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으면 과연 우리에게 복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그런 베개를 베고 그런 이불을 덮고 자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이란 게 찾아올까요? 우리가 그런 이불들을 덮지 않아서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형통을 바라고 건강과 안녕과 풍요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이 열심히 살면 돈을 벌 수 있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노력하고 땀 흘리면 능력도 얻을 수 있고 지위도 얻을 수 있고 지식도 얻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과 형통은 결단코 사람의 손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전체 구조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의인과 악인, 복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는 권선징악, 선한 것은 권장하고 악한 것은 징계한다, 이 사고 때문에 그저 당연히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단순한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의인과 악인을 철저하게 구분짓고 있는 이 시편에서조차도 때로는 악인들의 득세와 의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애를 태우며 노래하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다 거머쥐고 세상을 호령하되, 의인들은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의인들의 순환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고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시편 전체의 말씀은 이 물음에 답하고 있으며, 특별히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구도를 결정하고 전윤곽을 그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세상에는 행복을 좇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묻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들은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땀과 열정과 눈물과 수고를 다 해서 얻는 성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덜 울고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고 조금이라도 덜 수고하고 조금이라도 덜 애쓰고 성공하길 바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고 바람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덜 수고하고 많은 성공의 결과를 누릴수록 그 사람이 복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편한 길, 조금이라도 더 간편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우리는 정도보다는 요령과 변칙을 좋아하고 좀 더 쉽게, 좀 더 빨리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보려는 욕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과연 기뻐하실까요? 좀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고 싶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 말씀을 구절구절 다 외우고 머릿속에 새기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계획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기뻐하지 않으실지,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미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의 전 인격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정법에 저촉되는 일을 해야 악인의 꾀를 좇는 것이고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가 흘린 땀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것을 얻으려는 마음이 우리로 옳은 길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치우쳐 걷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정당하고도 확실하며 흔들림 없는 은혜와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보다 더 받고 더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과 은혜는 없는가? 그럴 리가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성공을 바라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인가? 나는 형통을 바라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화려해도 그 성공이 추악한 성공이요, 이기적인 성공이요, 일그러진 성공이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성공이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라면 성경은 결코 그러한 사람의 성공을 복이라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저 율법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가 바라고, 그가 원하고, 그가 소원하는 일, 그가 했던 이야기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연인이 낮에 했던 이야기를,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밤새 묵상하며 고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야쿠자와 만났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야쿠르트가 아니라 야쿠자입니다. 목사가 야쿠자를 만나서 밥을 먹었다고 하니까 좀 전직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의혹의 눈길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션 바라바라고 영화라도 나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왔던 분들을 만난 것입니다. 평생을 폭력과 도박과 마약으로 살았습니다. 옷을 벗으면 온몸에 문신이 가득합니다. 그냥 옆에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주눅이 들어버릴 정도로 범상치 않은 외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의 이름은 가나자와 야스히로, 한국 이름으로 김태유입니다. 그는 지금 오사카 제자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목동 제자교회에 있을 때 몇 번 만났었습니다. 일본에 가면 야쿠자 출신 8명으로 만들어진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전체 야쿠자에서 서열 5위인 나카지마와 전 일본을 공포에 빠뜨렸던 야쿠자 전쟁, 오사카 전쟁을 일으켰던 요시다, 큰 야쿠자 조직 중 하나인 쇼신쇼메의 2인자 스스케가 있습니다. 이 4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4사람 모두 그 아내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아내들이 모두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주먹이요, 할 줄 아는 것도 주먹이요, 오직 믿는 것도 주먹밖에 없었던 이들이 믿음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 이들은 가정을 버렸습니다.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식들도 돌보지 않고 다 버려둔 채 오직 조직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아내들은 남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약구자 남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며 애를 태웠습니다. 어느 날 약구자들의 전쟁 속에서 이들이 조직으로부터 배반을 당합니다. 적도 적이고 아군도 적이 된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위험한 이 상황 속에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피와 잠적의 생활을 반복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들이 자신들을 위해 애타게 기도하던 한국의 아내들, 이 믿음의 아내들의 애타는 그 기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근처에서 찾은 교회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자기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그래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들은 손가락이 성치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가 없고 어떤 분은 2개가 없고 어떤 분은 3개가 없습니다. 야쿠자에서 그냥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손가락을 내놓고 주님 앞에 돌아와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변화가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는 사랑, 희생이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한다 하면서 아무런 삶의 변화나 그 사람을 위한 희생이 없다면 그 사랑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이라도 이제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참으며 바라며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 말씀을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냥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 오늘 은혜 받았네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 말씀을 내 삶에 온전히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구체적인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리라. 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리라. 나는 결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리라.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은 날마다 현실로 닥쳐오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의 결과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이 불려졌던 팔레스틴이 어떤 지역입니까? 아주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사막과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 불가능한 일을 반드시 가능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척박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대신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믿음의 사람, 그런 너희들을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며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죄인들이 쌓아 올린 풍요를 욕심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악인들의 풍요와 형통을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원어상 겨로 풀이된 단어는 쭉정이입니다. 겉에서 보면 알곡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알맹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쭉정이가 옆에 산처럼 쌓여 있고 쭉정이가 창고에 가득하면 마치 정말로 부자가 된 듯 세상을 다 가진 듯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 불면 지금까지 거두어들인 쭉정이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 모두 다 일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키질을 하기 전까지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키질을 시작하면 곧 쭉정이들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의인이 복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악인이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악인의 형통을 인해서 하나님께 많이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존재하는 이러한 부조리 때문에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의 풍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의 부귀영화를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부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잘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대로 남겨두시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지 못한 열매를 복이 되게 만드시겠냐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진리라 확신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선과 악에 대해 반드시 판단하시는 분이시며 결코 악의 형통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은 형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의인의 길에서 복은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선 사람에게 형통의 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형통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소유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걷고 있는 길에서 옵니다.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지금은 혹 고되고 아프고 쓰려도 반드시 그 삶은 복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잠깐 풍요와 거침없는 삶과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어도 반드시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걷고 있는 길을 보십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복받을 길인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복만 바라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의 방향이 누굴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길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길, 사람들이 옳다 말하고 사람들이 성공했다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옳다 말씀하시는 그 길이 바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때로는 거칠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눈물과 수고로 가득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과 형통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 또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결코 형통의 길과 실패의 길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이었는가 악인의 길이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었는가 그렇지 않은 길이었는가로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3.1 만세운동은 정말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험난하고도 고통스러운 길이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비로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었습니다. 민족의 생명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많은 고난과 거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 있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길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하는 걸음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전주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그 길이 아무리 거칠고 힘겨워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의 일생, 복 있는 사람의 길에서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복 있는 사람이 다 되게 하시되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사람들이 형통이요 복 있는 길이라 말하는 그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이라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복된 길이라 인정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